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시간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믿음을 다지는 마음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에게 또 신앙의 큰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세 번째 주일로서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가 받게 될 사상적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아마 기도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상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학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그 시대의 편만한 사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상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가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적대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대감을 느끼는 것은 그 사상들이 아주 교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바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럴듯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뭘까요? 3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것이다. 후일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이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1세기 말로부터 시작해서 2세기를 풍미했던 영지주의에 관한 경고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둘 다는 무언가를 또 안 함으로써 좀 더 나아 보이는, 안 할 것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다. 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얼른 구분이 안 될 텐데요. 기독교는 예를 들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고, 회개하고요,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런 물질적으로 기록된 말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듣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런 육체적으로 사는 삶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주주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지식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주문을 웬다든지 하는, 말씀을 찬찬히 배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문을 웬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순간 번쩍 최고의 신성에 대한 깨달음을 또 체험을 갖게 되는 일이 중요하고, 그게 고수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가르침은 영육이원론적인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은 귀하고 육체적인 것은 천하다는 그런 사상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육체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아무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럴 수밖에 없죠.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폄훼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거든 결혼을 하지 마라.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는 저질적이며 나쁜 것이다. 몸은 결국 벗어나야 할 것이니까 그것에게 자꾸 몸에다 영양을 공급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먹는 것 대충 먹고 적게 먹고 할 수 있는 한 육체를 괴롭히라.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그것은 육신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교묘한 것은 보기에 따라 이런 가르침은 대단히 경건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수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바울의 시대처럼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 사상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기독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상에 심취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성적인 유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성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를 구박하기도 하고 음식을 빈약하게 먹기도 하고 맨발로 걸어 다녔으며 차디찬 마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건강을 파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이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요, 우리 중에도 영적이란 말을 자주 쓰면서 그 반대의 것에 대해서 싸잡아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라고 폄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런 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육체적인 일로 부정적으로 말하던 때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명절 같은 일에 우리가 당연히 가지는 친인척과의 관계를 세상적인 일로 여기고 그런 일 따위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종교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때들은 없었나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에 다음 주간에 명절 주간에 명절 당일에서 오후 예배가 없다라는 결정도 사실은 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새벽 예배도 명절 주간에 첫째는 명절 다음 날, 명절 전날 명절 당일날 없앴다가 이제 명절 연휴를 다 드리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고향 가야 되니까요.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무엇도 하지 마라 멀찌감치 말뚝박고 멀찌감치 이렇게 울타리를 친 것이죠. 울타리를 쳐서 멀찌감치 아예 이런 거 위반하지 않도록 멀찌감치 울타리를 친 것인데, 사실 그렇게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그게 또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젊은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아예 그 울타리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버리려고 마음 먹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보면 막 진저리 쳐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친척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일들이 시간이 바뀌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젊은이들을 신앙 안에 붙잡아 놓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요즘 시대에 이 젊은이들은 태어나서부터가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다른 성장 과정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애들에게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멀찌감치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하는 때는 이제는 이게 어렵겠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힘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깨달아서 스스로 붙잡도록, 이거는 여러분 이제 말뚝 쳐서 이제는 다 이렇게 누가 말뚝 넘어가나 이렇게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은 이런 사상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육신을 구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에 너무 신경 썼다고 죄송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이란 말을 자꾸 하면서 그런 만큼이나 주변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야만 더 경건할 것 같이 느껴진 때는 없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신앙적인 고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더 고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온 것이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보다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과 기독교 사상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믹스시켜서 있을 때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잘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나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막 섞어 있을 때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전도서 9장 9절에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질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을 분명히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초점이 있는 싸움을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고 안 싸워도 될 것과 싸우는 헛개비와 씨름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치 권투 선수가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권투를 하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고 소리도 퍽퍽 나지만, 그래서 열심히 권투를 하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하나도 유효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을 내릴 때는 이게 진 사람이에요. 패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수를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음식 대충 먹고 그러면서 취하고 있으면 아마추어가 보면 엄청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신학이 잘못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죠. 헛개비와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싸울 대상과 싸우지 않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단순히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가서도 대충 합니다. 땡하면 퇴근해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겨우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설교 듣습니다. 그게 여러분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일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옆에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 근무 시간에 일은 대충 해놓고는 계속 누구 설교를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누가 뭐라 그러고 직장생활 힘들어지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런 싸움은 의미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뭘까요?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끊임없는 일관된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든 뭐든 봉사 땅 밟기든 뭐든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성경의 원리가 뭔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모든 것들이 다 구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으로부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뭘까요?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 했냐? 좋았더라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동식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과실들에 대해서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먹으라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이죠.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악하다는 것은 이 몸에 관한 것이 악하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데서 온 사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가.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혼인도 금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말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들, 가족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부인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부인을 빼앗아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남편을 빼앗아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엄청 저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 중에서 그것밖에 취할 것이 없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라 안 하고 그냥 자기 질투하고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부부가 사랑하지 말아야 했나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 했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잖아요. 뭐 사랑하면 뺏어간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절대 많이 사랑한다고 뺏어가는 거 아니니까 뺏어갈까 봐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겠죠? 예, 뺏어갈까 봐 조금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는 일 외에 분방하지 마라. 아내에게 권면하기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그렇고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저급한 건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직장에서 노동하는 게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일이 아니어서 약간 저급한 건가요? 여러분 직장에 관해서는, 이 직업에 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좀 편차가 막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반기독교적인 업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동이란 측면을 생각해 보면 노동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이런 시시한 것까지, 당연한 것까지 성경에서 찾냐고? 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맞다 하시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찾아보시라고요. 노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동은 선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이 저질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노동이 저질적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노동을 하셨어요. 그 흙을 만지면서요, 흙이 저급합니까? 그 노동이 저급합니까? 하나님이 저급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은 거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성경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때에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직장생활 대충 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 설교 동영상 보고 직장 그 다음 땡 하면 퇴근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을 소홀히 여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이란 것은요, 그런 모든 걸 육하고 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란 것은 뭐 육신하고 반대돼서 여기 동그랑 땡 달고 있고 뭐 이런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이란 건 진실로 옳은 그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르침은 옳지 못한 가르침이에요. 이유 없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그래서 면밀히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도 있고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연극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다 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사상과 의도와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 속에 저항정신을 담습니다. 물론 저항정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독재에 대한 저항정신이라든지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정신을 담는 일들은 시대를 바꾸고 가는 좋은 것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정신을 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화에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엄란한 자극을 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데도 의도가 있다고요.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담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런 걸 담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계역에 있는 것이라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인도권에 있는 것이라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4절과 5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중요한 지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되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을 권리로, 당연한 권리로 받는 게 아닌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에도 권리로 누리는 것과 감사함으로 선물로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권리로 누리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떻게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주 그것을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누리려고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선물 받은 자처럼 그것을 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선한 것이 거룩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선한 것은요, 그 자체가 선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질 때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지으신 것이 선하니 그냥 꾹뻑 기도만 하고 사용하면 된다는 말 아니고요.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까 됐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할 때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까 됐다, 아무 하자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 마음을 딱 붙여서 그렇게 갈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에 대한 바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바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죠. 자녀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들과 삶의 목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바르게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용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또 말씀이 우리를 이 모든 사용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들,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교묘한 생각과 동기들, 악한 속임수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마음이 바로 돼야 바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한편 그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과 거짓된 동기들을 다 까발겨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또한 가르쳐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함이라. 성경은 우리들 자신들을 비추어주고 우리들 자신의 숨은 동기와 숨은 그런 태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구별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일에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말은 기도로 한번 꾸벅하면 그냥 된다, 우리가 기도 한번 꾸벅하면 이것이 그냥 거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마술적으로 기도 한번 하면 그냥 거룩해진다, 이런 마술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거룩해졌더라, 이런 말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들에게 참 어떤 면에서 힘든 과정이기도 해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씨름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요, 말씀을 더욱 깊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죠. 듣는데 여러분, 이게는 지나가고 말씀은요, 자기에게 적용 안 할 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머리에 쌓을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쌓이면요,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말씀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거 다 좋은데요, 얼마든지 들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와 같이 안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엄청 교만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엄청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귀만 높아가지고요, 실천은 하나도 없이 아는 것은 많아서 정말 문제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그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의 시간은 기도 시간에 가져온 나의 삶의 문제에 마침내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서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당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님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변두리 판자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왕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말씀을 그 문제 가운데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 없이 주님을 나의 주가 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너무나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은혜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만이 아닙니다. 말씀만 듣는 삶은요, 마치 바퀴가 하나 빠진 마차와 같아서 제자리를 뱅뱅 돌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늘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시간이고, 그 문제 속에 말씀을 가져오는 시간이고, 그 말씀과 문제와의 관계, 주님과의 말씀과의 그 문제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지금까지 입장이 정해지지 확정되지 못했던 입장들을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학교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져올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주님의 주되심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녀 문제로, 이번에는 결혼 문제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은 주님 되지 못한 채 변두리에 계신데, 이번에는 결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다 안 되는 나의 자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어 하는 나의 감정과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두고 갈등하기도 하죠. 그렇게 갈등하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나요? 그 일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을 기도 속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주님 되십시오라고 하는 결정을 기도 시간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 시간은 우리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부부 문제에 있어서 혹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비로소 다르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뭐죠? 다르다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다르게 다룰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교육, 부부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다르게 다룰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정을, 그렇게 된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떡의 문제, 명성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영광에 관한 문제들 앞에 서기 전에 주님께서도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정립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음대로 떡 해먹는 게 아들인가, 뭐 이러면서 정립하고 나오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릴 때에도 그 결론을 기도 속에서 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민한 결과가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시련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주님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나와서 땀이 피가 되듯 고민하며 기도할 때 그 고민되는 문제가 단지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되는 사건이요, 거룩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룩한 사건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신뢰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르게 다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르게 다룰 수가 없다면 우리 삶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지, 말씀이 먼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기도할 그분을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들을 말씀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기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문제 속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설명한 것처럼, 말씀은, 기도 시간에 말씀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첩자들의 난수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간첩들의 난수표예요. 지령을 받는 난수표예요. 3210번, 2533번, 5210번 하면 간첩들이 그 남발을 받아서 무슨 뜻인지를 해독하듯이요, 기도 시간에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난수표예요. 사건으로 이루어진 난수표입니다. 여호수아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유월절 사건, 절기 사건들, 에스더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이 갈라진 사건, 온갖 가지 사건과 스토리로 이루어진 난수표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난수표 중에서 고넬료 사건을 툭 건드리면서 그 고넬료 사건의 보따리에 있는 내용들을 샥 다운로드를 하면 우리 마음에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시나요? 그냥 기도 시간에 와서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려고 우리 박동호 목사님께 기도 조편성을 다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짜졌어요. 이제 구정 지나면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누군가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교회를 감싸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련을 시련만으로 두지 말고 기도의 시간에 가지고 와서 기도와 버무리고 말씀과 버무리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무슨 약이에요? 무슨 약이었죠? 타이레놀 그 독약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타이레놀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우리 삶 속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나를 죽일 것 같은, 나를 죽게 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과 함께 버무릴 때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화학 반응입니다. 놀라운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를 죽게 하는 고통의 사건도 나를 살리는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놀라운
깨달음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다 널브러지고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문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쉽게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을, 신앙이 마음 깊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더럽게 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성의 문제든 모든 것이 다 더럽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마음이 조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과 행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셋째 주일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함께 결부되어져서 말씀 있는 마음에 기도 있고 기도 있는 마음에 말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마차가 앞으로 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리를 도우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잘 결합되어져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행복이 깃든 가정들을 일구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